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본문을 통해 표적을 보는 믿음, 표적을 보는 믿음에 대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표적의 은혜가 풍성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가져야 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유사하죠. 근데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고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이 두 개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응답받는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시고 자라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고열로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치유의 기적이 표적이죠? 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 표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 기록되어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 기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몰랐으나 물 나른 하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인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이 비슷하지만 다른 점입니다. 기적은 그 사건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 표적은 그 기적을 행하신 주체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신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 현상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와닿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기적을 보지만 표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과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동하셨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 어디로 가셨죠? 남유다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셨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가셨죠? 요단 강가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름에 사마리아 수가성을 거쳐서 다시 북부 갈릴리 지역 가나에 오신 것이죠. 가나에서 떠나셨다가 가나에 돌아오셔서 첫 번째 표적도 가나, 두 번째 표적도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가나로 오셨다면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예수님의 고향으로 두 번째 표적의 대상, 그 주인공이 왜 왕의 신하일까입니다. 왜 왕의 신하가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첫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고 예루살렘에서도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요단 강가에서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대상이었고 주인공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이동하셨을 때는 그곳에 살던 누군가가 기적과 표적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에서도 원래라면 누가 표적의 주인공 대상이어야 되죠?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주인공입니까? 왕의 신하. 그곳에 살지 않았고, 그리고 어쩌면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도 아닌 이방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왕의 신하가 표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문점입니다. 왜 갈릴리 사람이 표적의 주인공이 아니지? 왜 이 이방인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했지? 라는 질문이죠. 왜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이 두 번째 표적이 주인공이 된 것일까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45절 세 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우리 고향 사람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적과 기적과 말씀했는지 보았거든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입지 위상이 커진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대하렸고 기대했고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공이 못 되죠? 문제가 무엇일까요? 뭐라 그러죠? 예수를 환대하고 반겼으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선지자로 높이지는 않았다. 환대는 하지만 선지자로 높이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반기고 예수님 막 기다리는데 예수님 오다니까 막 모여드는데 회당으로 선지자로 높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마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고침을 보고 고향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서도 놀랐어요. 하지만 갈릴리 가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목수잖아요. 목수를 했다고요. 우리 동네에서. 목수였던 예수를 선지자로 맞아지기에는 쉽지 않아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행하는 건 선지자인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일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출신 배경과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해요. 이상히 여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안 생기는 거 보고. 믿지를 못합니다.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저 집안에서. 복수가. 그러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도대체 예수는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질문하지 않고 도대체 목수 예수는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은 거야? 도대체 어디서 이거를 보고 배운 거야?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의 출처를 의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는 놀랐으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고 말하고, 그러니 고향 사람들은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인공이 누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능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이유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간증거리와 감사거리가 없어요. 말씀의 도전을 받고 크고 작은 역사와 기적을 들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에이,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서나 있었던 이야기죠. 우리 회사에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도태당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신앙과 현실은 다릅니다. 이렇게 믿고 일상에서 예수님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예수님 높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기도 응답을 바래요. 근데 주님은 높이지는 않죠. 기적은 원하시지만 주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 계셨을 때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많았었고 지금도 많습니다. 슬프게도. 또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한 이유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얻지 못한 이유는 종력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님을 높이지 않는 기도는 모두 내 욕망,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기적만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현상, 사건, 변화, 성공, 더 나은 삶만 위하여서 구하면 얻지 못하고
그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이 영광이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응답은 응답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그런 기도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고 표적을 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라는 관점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 발견할 수 있는 특징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피고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간절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46절, 47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의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예수님을 배척하던 갈릴리 사람, 고향 사람과 달리 누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옵니다. 그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 일대를 다스렸던 분봉왕을 뜻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대헤롯의 아들 중에 자손 중에 헤롯 안디바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분봉왕을 섬기던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위를 인정해서 왕의 권위를 인정받아서 그 일대를 다스렸던 왕의 신하로서 그 사람은 지배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왕의 신하 그 사람은 가버나움에 왔다가 가버나움에서 그의 아들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이 들었는데 호전이 되지 않아요. 고열이 지속되면서 아들이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의사를 부르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뭘 먹어도 아들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그 고열로 점차 죽어가고 되었습니다. 즉 죽음이 임박한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왕의 신하가 어쩌면 이방인인 이 사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남쪽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다가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그는 깨닫고 예수님을 직접 모셔오려고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나로 향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아들이 고열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나로? 무려 40km입니다. 40km 가는 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오고 가는 거리 가운데 아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들의 임종을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어떤 것을 이루어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40km를 오는 그 선택을 하는 데는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순간 굳이 내가 가기보다 나의 가까운 지인인 유대의 사람, 갈릴리의 유지 중에 누군가를 가버나움에 있는 가장 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가버나움에서 40km를 달려 가나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온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자신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그 시간, 그리고 간다 한들 만날 수 있을까? 만난 날 한들 예수님이 올까라는 불확실성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거리, 그리고 불확실성을 안고 그는 왔고, 더불어 간다 해서 주님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즉, 예수님이 정말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을 딛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와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지배계층에서 왕을 섬기던 신하였으면서도 동시에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 예수님을 모셔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잘 응답받고 계십니까? 또한 지금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는 인식이 생겨서 굳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를 찾아가서 드리는 예배보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드려도 주님은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찾아가 드리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 간구할 때 어떤 영성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거룩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구별된 장소.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간절히 찾아가거든요. 즉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늘 모여서 기도 예배를 드릴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도 이 거룩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너무 자리 잡히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 속에서 거룩함과 간절함이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끝나고 복귀를 했는데 얼마나 복귀했습니까? 교회에? 적게는 50%, 많게는 80%의 성도만 복귀를 했어요. 왜 그렇죠? 거룩함과 간절함이 잃어버린 예배자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없으니까 또 그 자리에 가지 않게 돼요. 가지 않아서 은혜를 못 받고 은혜가 없으니 찾아가지 않으니 악순환의 영적 고리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미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라 얘기하지만 1년 동안 예배를 참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기독교 문화로서의 정체성이 자리 잡히게 된 거예요. 거룩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간증거리와 감사거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감정이 넘치면 막 입이 근질근질하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막 나누거든요. 그게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게 증상입니다. 거룩과 간절함 잃어버린 예배, 찾아가서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 베푸기를 즐겨 하십니다. 우리의 사항을 다 하셔서 은혜 베푸시는데, 그런데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즐겨 하시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이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제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내가 새 계명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게 왜요?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해 주고 싶으신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 축복해 주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함과 간절함으로 찾는 자들에게 표적의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응답의 은혜, 표적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예수님의 훈계에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표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훈계에 겸손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48절, 49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은 마치 거절하듯이 말씀하시죠. 훈계하십니다. 너희들은, 여긴 너희가 아닙니다. 너희들입니다. 복수형을 썼습니다. 왕의 신하뿐만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갈릴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이 말씀은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 기적을 바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시는 예수님의 훈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건드신 거예요. 너희는 기적만 바라고 나를 궁금해하니? 실제로 그렇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살리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딱 하니까 일침을 가하셨어요. 그 순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일침을 가하시는 훈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왕을 섬기는 자예요. 지금 예수님께 왕처럼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겸손해졌습니다. 납작 엎드려졌어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다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왜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훈계를 듣고 겸손하게 다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그거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에이, 누구나 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그럴까요? 동일한 말을 듣고 갈리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훈계를 듣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무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공내가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훈계 말씀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누구를?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시죠? 훈계를 듣고 내 마음에 찔린 얘기를 듣고 겸손해지는 거, 그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처럼 화가 나고 때로는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고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돌보니까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는데 자신을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겉면임을 나도 알고 당사자도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겉면을 듣잖아요. 훈계를 듣잖아요. 삐집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요, 다시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 상처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저 주위를 가까이 안 와요. 마치 다음부터는 그 어떤 훈계도 받지 않겠다는 듯이.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서 그러면 나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겉면도 듣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친해지지 않아요. 겉면을 듣고 싶지 않아서. 제가 대형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만났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새가족을 담당하면서. 그러니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숨기고 포장해요. 물어보면 자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차라리 외롭더라도 상처받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그냥 은혜 받고 뮤지컬 듣는 것처럼 감동받는 걸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훈계를 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때때로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신방하다가 본인이 나한테 한 말이에요. 목사님, 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얘기해요. 말씀 이런 거. 제가 듣다 보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대. 정말 그렇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조언을 해줬거든요. 근데 삐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를 할 때 아니야. 넌 그런 애가 아니야. 라고 말해 주기를 기다렸나 봐요. 그러면서 목회자는 무조건 갚아주고 덮어줘야지 사랑이 많지라고 하면서 저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들어봤어요. 만나고 얘기 듣고 시간 보내고 다 했는데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동조해 준 건데 덧붙여 말한 건데 저보고 사랑이 없대요. 제가 그때는 좀 더 약간 제가 멘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는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해했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지만 약함을 덮어주시지 죄를 덮어주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들추지 않죠?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암을 도려내지 않죠? 죄가 암이에요. 원래 교회는 죄가 들추어내는 거고, 하지만 약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즉 죄와 약함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죄와 약함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습니까? 목사님, 제가 약해서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매달려요. 약한 사람은 왕이 신하는 권력자예요. 지배자층이에요. 약해지니까 아들 앞에 주님께 달려오잖아요. 약한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약한데 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죄를 짓죠. 교만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즉 죄는 교만이고 약함은 은혜예요. 이 가치만 사실 다릅니다.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은 들추어내고 약함을 덮어주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인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과 달리 왕의 신하는 예수님 훈계에 마음이 찔렸고 화가 내지 않고 겸손해졌습니다. 주여 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왜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약한 너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교만하였고 왕의 신하는 겸손히 주님 앞에 다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훈계에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나눔을 할 때마다 나에게 주신 훈계와 징계라 받아들여서 주여 아멘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셔서 구하고 찾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응답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갑니다. 왕의 신하가 요청하면서 기대한 것이 무엇이죠? 두 번 요청한 게 뭐예요?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가나가 좀 높아요. 400m. 40km지만 약간 고지대예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가 기대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들을 만지실 때 내 아들이 치유되는 것을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내 아들을 만나지 않으면 내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못했어. 왜요? 예수님이 온 사람들이 치유받고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못 가자는 건 대신 와서 예수님을 모셔가는 것이 왕의 신하의 요청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냥 내 아들 산다고 이거는 머릿속에 없었어요. 만나서 이렇게 만져야지 치유되지. 그런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언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만나지도 않는데 아들이 살 수 있어? 라고 놀랐습니다. 어쩌면 그 사이에 40km 오면서 내 아이가 병이 고쳐졌나? 라는 또한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과 의심과 질문을 다 마음속 깊이 내려놓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말에 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로 한 나라가, 한 지역이 바뀌는 걸 그는 보았기에 걷는 자의 말이 곧 힘임을 그는 알고 예수의 말을 믿고 그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그 어떤 보증도, 확신도, 약속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에게 어떤 일이 경험합니까? 51절, 52절,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돌아가는 길에 자기를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하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언제부터 아들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물어보죠. 정확한 시기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시점과 아이가 살아난 시점이 동일한 것을 그가 경험하죠. 그 순간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난 것도 기뻤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믿고 따랐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이가 살아났고 그 순간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느끼고 전율을 느끼게 되죠. 왜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구나. 내가 섬기는 한 지역의 분봉왕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감적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주권자로 깨닫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되고 감동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런 전율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했죠. 한 회사에서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린다라고 한 가까운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회사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 회사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더 힘있게 마치 한 달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대표를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무 촘촘합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공간을 갈 때 우리가 만날 사람이 있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너무 주셔서 그 지역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들었던 몇 명의 지체를 놓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이번 주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지키고 이것을 잘 누리고 이걸 잘 나눌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도들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마음과 함께 더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내가 그 공간을 생각할 때마다 들었던 지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결론을 얻게 되니까 가게 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가지 않는 게 결론이니까 그래도 한 달 동안 기도했으니까 너무 마음이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냈죠. 근데 갑자기 그 지체가 제 문자를 받고 흥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저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다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몰랐는데 그러면서 서로에게 주셨던 은혜를 쭉 나누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려고 했는데 여차저차하는 개인 사정 때문에 10월에 확신을 받았지만 바쁜 가운데 못 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 주님 저에게 얘기하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날 이직한 날 제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데 제게 주셨던 말씀이 또 그 지체가 계속 한 교회에 있으면서 받았던 말씀이어서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내가 떠나도 되나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제가 하는 걸 보고 저도 그렇고 그 지체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한 달 동안 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휩싸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경험한 왕의 신하와 그의 아들과 그의 가족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족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아니 2년 동안 말씀을 믿고 순종해왔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자라온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더 큰 열매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통하여서 전율되고 감격하는 표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일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교회,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셔서 기도하심으로 응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주님의 훈계하심과 징계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건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을 드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 결과는 없지만 내가 기대한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표적의 주인공 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표적의 풍성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특권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